민수기 8장 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이 209쪽 민수기 8장 1절부터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에게 말하 이르라. 등불을 켤 때 7 등잔대 앞으로 비추게 할지니라 하시매 아론이 그리하여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켰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등잔대 제작법은 이러하니 곧 금을 쳐서 만든 것인데 밑판에서 그 꽃까지 쳐서 만든 것이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보이신 양식을 따라 이 등잔대를 만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너는 이같이 하여 그들을 정결하게 하되 곧 속죄의 물을 그들에게 뿌리고 그들에게 그들의 전신을 삭도로 밀게 하고 그 의복을 빨게 하여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그들에게 수송아지 한 마리 번제물로 겸석한 고운 가루를 그 소제물로 가져오게 하고 그 외에 너는 또 수송아지 한 마리를 속죄제물로 가져오고 레위인을 회막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모으고 레위인을 요 앞에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안수하게 한 후에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게 하기 위함이라. 속죄제물로 하라는 번째 여호와께 드려 레위인을 속죄. 13절 같이 있습니다. 레위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 앞에 세워 여호와께 요제로 드릴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또 의미를 찾는 부활절을 보냈습니다만 사실은 매일매일이 우리가 부활절로 보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죽어도 살고 또 살아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 삶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것이 좀 곤혹스럽고 어려운 것이 있겠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신앙 정신은 항상 부활을 현실로 당겨와서 죽어도 사는 존재니까 그 부활의 기쁨과 소망 가운데 능력 있게 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3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겠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빛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성도와 교회는 세상을 밝히는 등대와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등대 제작과 관련해서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추도록 했죠. 1차적으로는 이 의미가 죄로 얻은 세상을 밝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지만 2차적으로는 의미가 뭐냐면 우리 즉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죠.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사명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밝히는 우리의 사명. 교회가 저마다 지금 십자가 등을 막 화려하게 올리는데 관심이 많은데 요즘은 이제 아파트가 많이 생기니까 십자가 등 때문에 잠 못 잔다고 민원도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러나 이거는 십자가 등대는 바깥에 세우기보다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게 오늘 등잔대, 등대 이거의 더 핵심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등잔대는 성소 안을 밝히는 역할이에요. 성소
안에 마찬가지 교회는 세상 속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세상의 중심에 있고 교회에서 등잔대 역할을 해서 세상의 빛으로 존재하고 있는 게 교회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빛을 발하지 않는 교회, 그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상의 빛 상관없게 된 교회와 마찬가지죠. 교회 존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어둠을 밝힐 수 없다든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발에 밟힐 뿐이니라 그랬지요. 쓸모가 없는 소금 버리는 거죠. 여러분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곳이 세상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 군데도 없습니다. 정권을 바꿔도 잘 안 되고 이렇게 민주화가 됐는데도 불의가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죠.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된 일꾼을 뽑는다고 늘 뽑지만 특별히 우리 남구는 자꾸 이 바뀌는 이유가 비리가 많고 또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또 안 뽑을 수 있느냐? 그럴 수는 없죠. 최선의 인물이 없지 차선에 또 있고 또 차선 없으면 차선을 뽑아야 되고 우리의 신성한 또 주권 행사 안 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마다 느끼는 것은 세상의 권력, 세상에 힘 있는 사람 아무리 뽑아놔도 이게 잘 바뀌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 남구에 있는 많은 교계 지도자들이 한 번씩 모입니다. 모여서 이 교회의 교회됨을 회복하고 성도의 성도됨을 회복하는 길을 모색하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이걸 감당하지 못하면 교회는 존재 이유를 상실합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 가운데 있는 교회여서 세상이 교회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도록 성령님이 기름 부으시는 교회니까요. 그렇게 해서 세상을 이롭게 하고 세상을 살리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관임을 꼭 증명해 보여야 합니다. 교회는 이 시대의 빛이라는 사실,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사명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고 항상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 모두 각자 역할에 충실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도로 구성이 되어 있죠. 사람이 제일 중요합니다. 사람이 전부 충성스럽게 자신의 역할에 충실할 때 이 교회가 잘 건강하게 유지가 되고 또 하나님 뜻에 부합하게 활동하다가 주님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를 예수님도 또 사도들도 칭찬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각자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있는데 2달란트, 5달란트는 자신의 맡은 달란트에 충성을 했죠. 주님의 마음에 합하게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비유가 가르쳐 주는 것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읽고 자신이 맡은 일을 충성스럽게 하는 것이 옳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등불을 점화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모세에게 질세하고 또 아론에게, 모세는 아론에게 질세합니다. 그럼 아론은 이제 등불을 등잔대 앞으로 비치도록 불을 켜죠. 이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아론한테 직접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 네가 켜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아론에게 말을 하는 역할, 지시를 하는 역할하고 아론은 직접 하나님 앞에 들어서 한 게 아니라 모세에게, 그것도 동생 아니겠어요? 그렇게 듣고 이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하게 하고 모세는 하나님의 뜻과 명령을 직접 알리는 메신저, 즉 중보자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각자 역할이 있는 것이지요. 목회자가 다른 일들은 다 똑같이 합니다만 항상 말씀을 준비해서 말씀을 전하고 또 여러분은 여러분대로 교회 곳곳에서 이런 일 저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충실하게. 그러니까 교회는 서로 상호 책임을 지고 상호 의존하면서 이 교회다움을 회복하는 거죠. 이걸 은사 사역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 즉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협력하면서 각자의 역할에 충실할 때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는 거죠. 그게 아니고 서로 떠받고 또 지시에 불응하고 그렇게 할 때 교회는 뒤뚱뒤뚱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는 모세에게 아론은 아론에게 각자의 역할대로 명령을 한 것을 충실하게 그 명령대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았더라. 3절에 그렇게 다 또 양식을 따라 다 만들고 아론은 그 말씀대로 또 불을 켜고 이 역할을 충실하게 하여 성막을 잘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행진을 한 것 기억하면서 우리도 오늘날 교회의 각자 역할에 충실하여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교회 직분 감당 제1조건은 성결입니다. 교회 직분 감당 제1조건은 성결 즉 거룩함입니다. 여러분 교회 실력자를 쓰려면 세상에 프로를 데리고 오면 됩니다. 그리고 개인 플레이 잘하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세워서 쓰면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죠. 교회는 실력 없는 사람도 있고 또 잘 이게 세상 사람보다는 좀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일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진짜 프로같이 하는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심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하실 때 쓰시는가, 그게 바로 성결 즉 거룩함입니다. 6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데려다가 정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6절에 그렇습니다. 6절에 레위인을 정결 예식에 참여하게 하고 정결을 명령하신 겁니다. 레위인은 회막 안에 봉사하는 직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소유. 그래서 오늘 본문 끝까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하나님의 소유로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 즉 우리가 옛날에 제사를 지낸 분은 알지만은 이걸 뭐 흔들잖아요. 이 흔들어서 제사상에 놓으면 이거는 그게 바친 겁니다. 그러니까 레위인이 그런 존재였단 말이에요. 레위인은 즉 사람을 위하여 쓰임 받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일꾼이었단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 사역자는 평신도든 또 주의 종이든 전부 사람을 위한 일꾼이라기보다는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을 위한 일꾼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의 소유된 일꾼이에요. 그러니까 제1조건은 뭐냐? 거룩입니다. 거룩. 하나님이 성막봉사, 회막봉사를 위하여 구별한 존재가 레위인인데 레위인은 많은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실력이 뭐 다방면에서 나온 사람만 뽑아서 한 게 아니에요. 실력도 없고 연약할 수 있지만 이 사람들 하나님은 성결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소유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회막 봉사를 하도록 하신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왜 필요할까요?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그래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못 나가요. 하나님은 죄를 극도로 싫어하십니다. 극도로 싫어하세요. 죄를 속하지 않고서야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레위는 죄를 속하는 존재가 정도가 아니고 아예 거룩해야 된다. 하나님은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역할을 중간에서 감당할 수 있는 것 아니겠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의 마지막 교훈은 우리가 평신도든 또 주의 종이든 교회 사역자는 성결해야
거룩해야 쓰임 받는다. 꼭 그 말씀 오늘 주신 거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거룩한 구별된 존재로 잘 세워져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